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자라나는 작은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작은 믿음.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기에게도 부모에게도 복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15개월이 되었는데도 걷지를 못한다면 부모는 큰 걱정을 합니다. 또 2돌이 지났는데도 말을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처럼 때에 맞추어 사람은 자라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한 이치를 차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도 점차 자라나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먹고 작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 자라고 자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란 것이죠. 그리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자라나는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시작되려는 믿음 혹은 시작되어 나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을 우리 속에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는 걸 체험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된 후 롯과 함께 남방 네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여 고초를 겪고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복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가나안으로 데려왔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죠.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아내에게 말한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은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족한 믿음이 이룬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을 통해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시고 많은 금은 보물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나를 부자되게 하시고 잘못해도 다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애굽에서 쫓겨난 후에 목숨도 구하고 아내 사레도 되찾고 많은 재물도 얻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3, 4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미천이 거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잘못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믿을 건 자신의 생각이나 꾀가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작은 믿음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 조카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에게 받은 것으로 인해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 조카 롯도 양과 같은 가축들을 소유해서 아브람과 롯의 육축을 함께 방목할 땅과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물과 목초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형의 아들인 롯을 데려왔습니다.
조카랑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죠. 그만큼 조카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양 목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람과 롯도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는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시험할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전 같으면 아브라함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 하거나 자신의 것을 먼저 돌보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사례를 누이라 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복이신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조카랑 싸운다면 좋으신 분을 욕먹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브라함이라는 자 말이야,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행동을 봐봐. 조카를 배려하지도 않고 욕심만 채우고 있어. 저런 사람이 믿는 그 신도 별로일 것 같아 라는 말이라도 들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도 가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는 인간적으로 내가 챙겨준 이 조카가 배망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신뢰도 작게 생겨나는 중이었지요. 또 자신이 노력 없이 부자가 되고 자기 목숨과 사례도 지켜주신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난 아브라함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카를 먼저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화와 분쟁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신뢰 속에서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목초지보다 우선 롯과의 우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지요. 큰 믿음의 행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조카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롯은 삼촌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과 풍요로움을 생각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간 롯은 이제 거주지를 소돔까지 옮겨갑니다. 당시 소돔은 비옥이 뜬 곳이에요. 세상의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롯의 눈에는 이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심히 악한 자들이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롯은 이런 걸 보지 못했고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그가 처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서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너무 작아 상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었지요. 좋은 곳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한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너가 이쪽을 차지해서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약속대로 주실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건 롯의 땅이 아니라 너의 땅이다.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재밌는 하나님. 네, 아주 크게 반전을 일으키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을 처음 온 곳이죠. 가나안 땅이 처음 왔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었어요. 자, 애굽 사건은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루하시고 복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엉터리 믿음과 잘못된 행동은 그를 반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아주 작게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툼에서 롯에게 양보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전에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이며 아내도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형편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신뢰가 생겨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는 아내를 누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과 신뢰의 싹을 틔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아주 작게나마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작은 믿음은 그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작은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며 경험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도 스스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속에 아주 가느다랗고 연약한 순 같은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밉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물과 양분을 먹고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시험할 시간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형편없는 믿음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불신의 잘못을 저지르고 혹 작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녀석 안 되겠구나 라고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이런 잘못과 실수를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마중물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때때로 그만큼 힘듦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철수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한 분이지만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보다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악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를 자주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이런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며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고 자랍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찌 됩니까? 점차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며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 조카를 배려하는 믿음의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복에 대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자라고 자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때는 나만 잘되고 보자는 행동을 잘 취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면서 달라집니다.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점차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남을 위해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우리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작은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고 있다는 자그마한 흔적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세군 남비에 무엇을 넣었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넣은 것이 아니고 뭔가 끌려서 넣었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생겨난 것이죠. 내가 어디서 지진의 피해를 들은 자들을 듣고 내가 무언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 도우심과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먼지 같은 신뢰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생겨난 작은 믿음을 자라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와 사랑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나갈 것입니다. 쟤는 죄 지었으니 돌로 쳐 죽여라, 쫓아내라,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 때 그에게 작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났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작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